세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그렇지요. 성령 교회에 강림하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언약적인 부분들을 자주 이야기를 했지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이런 건 예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당신이 다 이루쳤다, 이 부분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맞아요. 왜? 십자가와 부활은 언약의 중심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보통 십자가와 부활 이 부분을 언약의 성취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요. 근데 오늘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나타난 그러한 일들이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해서는 언약의 마지막까지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 부활에서 언약의 성취를 종교를 할 것 같으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뭐랄까요?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재림. 이 부분에서는 따로따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의 성취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은 따로. 그 다음에 재림도 나중에 있을 일이니까 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은 십자가 부활을 핵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 안에 무엇을 부활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큰 사건을 첫째 초림, 두 번째 그 다음 뭐죠?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사 성령, 그 다음에 다섯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신 부분으로 주어진 부분들은 전부 다 이런 것으로 크게 분할해서 대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5가지지만은 5가지 여기에서 성천을 따로 떼어서 할 것 같으면은 6가지 되죠. 초림,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오심, 재림. 우리가 이 5가지를 볼 때는 이걸 먼저 빼고 5가지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구약에서의 오라는 이 부분은 크게 오라는 5대 제사 있죠. 번제, 소제, 속제제, 한목제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5대 제사. 5대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병이어가 있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가지 나누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과 성전을 따로 떼 어쨌든 부활하시고 바로 성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40일 동안 계셨다가 성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떼서 하게 되면은 6일 6번. 그 6번을 이 부분을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창조의 사건 속에서 창조의 우리가 저번 주에도 저번에 송구영신 했죠. 장모사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이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숫자의 개념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암시를 많이 해요. 천년 왕국이라든지 천년 왕국. 뭐 숫자의 첫 번째는 3이 3. 그 다음에 7. 이런 부분들은 또 10.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며 어떤 부분들을 날짜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심이라든지 마지막에 재림이라는 이 부분도 무엇에 들어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사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초림을 이야기할 때도 초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33년, 우리 보통 33년 잡잖아요. 33년이라는 공백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33년 안에 있는 이 초림의 이 사건도 근원적으로는 십자가의 출발이잖아요. 십자가 출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초림의 그 사건도 십자가로 보여준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초림,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성천,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재림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재림은 없다.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림이 없다. 근데 좀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재림이 없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재림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확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크게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그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언약의 성취적인 면에서 왜 성령이 교회에 오셔야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잠깐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의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죠. 약속. 우리가 보통 약속은 언약 관점에서 보이잖아요. 구약의 약속, 구약 약속. 그 다음에 성취. 이 부분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의 개념을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무엇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고 그 뒤에 쭉 못 갔으면은 2장에 쭉 넘어가면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2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그 약속의 의미가 다시 넣어줘.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을 높여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서 다시 당신이 바로 그냥 그 성령이 그에 바로 온 것이 아니죠. 당신이 먼저 받았었다는 거죠. 당신이 먼저 받아서 그것을 이제 교회에 부어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령의 오심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부분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교회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 이 부분을 언약 성취로 보는데 이 부분에서의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개념이 무엇으로 성령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이라는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성체적인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왜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시었는가? 우리가 저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단순하게 성령론에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많이 설명하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 그 다음에 성령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원론에 들어가가지고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성령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에 재림을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약속의 성취적인 부분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왜 재림은 아직까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성령론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구원사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보았으면 아니 되고 언약이란 관점 속에서 이 성령의 역할, 주도적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지더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성령을 보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아까 예를 들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어떤 역사심을 수용해서 보게 되면은 언약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희미해져 버려요. 그렇게 또 되지게 되면은 유언화가 많이 되잖아. 우리가 오순절교회 이 부분들이 성령의 어떤 나타남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은 단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이 부분만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이라는 개념 속에서의 이 성령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희미해져 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이 부분은 성령의 반쪽이다. 성령의 반쪽.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이 부분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보게 되지면은 성경 전체가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 다음에 성취로 가는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타남이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은 성령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왜 약속하셨는가 하는 언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희미하게 되고 우리가 그냥 내몰라 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성령 그 부분들이 왜 교회에 꼭 이렇게 강림하셔야 하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 성전하신 후에 50일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교회에 오셔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오늘 언약이라는 관점 속에서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창조 이 부분들이 약속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어지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부분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들을 성령의 그 오심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장을 한번 읽을까요? 2장 통해서 보면은 성령의 오심의 어떤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오진 집에 임하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장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번에 우리 잠깐 보았듯이 창조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창조한다고 그랬죠? 날에 의해서 창조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주체는 뭐냐면은 말씀에 그렇죠. 말씀. 언어. 가라사대. 첫 창조의 그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가라사대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이걸 또 하나하나 진행이 되지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이 개념은 유태가 성경은 창조의 세계고 창조의 일이고 그 다음에 창조의 완성으로 날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런데 그 창조라는 이 개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첫 창조도 말씀. 그 뒤에 나오는 새 창조.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언약의 본질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가나안 땅은 구약의 관점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의 그 부분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통치.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부분, 새 창조의 만들어 가심도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지어져 갈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대한 표현이 성령 강림이라는 요모소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같이. 이거 표현되어 있죠. 불의 혀같이. 우리가 오늘 나타나는 이 성령의 다양한 나타남에 대한 표현들은 굉장히 의미들이 많아요. 이거 뭐 한두 시간에 이거 가지고 다 이야기를 못하고 따로따로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나누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강림의 모습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혀는 뭐예요? 혀는 우리 입의 구조죠. 입의 구조. 그래서 이 혀를 갖다가 야구소들은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입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 혀는 입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 혀라는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성령께서 불의 혀로 강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새 창조도 말씀으로 지어졌을 것 같으면은 새 창조되는 교회도 불의 혀라는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교회가 창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은 이러한 모습으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야. 불의 같은. 그래 우리가 불의 혀 같은 이 부분은 우리가 건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뒤에 갈라지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요.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더니 이랬는데 갈라지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 갈라지는 다양성. 여러 가지 갈라져가지고 근데 이 갈라져간다는 요 부분을 통해서 어떤 다양성을 보는 것보다도 불의 혀, 불이란 부분은 불이란 것은 뭐예요? 심판이죠. 갈라지다. 불의 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셔서 무엇을 갈라지다?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지다.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지다. 그래서 다양성보다도 이러한 성령의 불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아닌 그런 자녀들로 갈라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꼭 근본 주제를 꼭 세워놔야 돼요. 그 기본은 꼭 기본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본이 흔들리게 되면은 각자의 관점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는데 갈라지다는 요폰 속에서의 어떤 다양성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은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내시는 성령의 일하심 불의 혀 같은 말씀으로 심판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느냐? 불의 혀 같은 말씀으로 임하셨다. 왜? 새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불의 혀 같은 말씀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왜 성령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어떤 주체로 오셨어야만 할 수 있을까? 하셔야 했는가? 단순히 우리가 성령에 대한 환상적인 그런 부분을 보고 갈급해하고 막 그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한 성령에 대해서 고대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 청년 때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옛날 저번 교회에서는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이. 남해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내산 가게 되면은 그 기도원에서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자들 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 했어요. 그때 나도 참석했지요. 참석했는데 그때 그때면은 뭐 중년 때니까 뭐 칼급하잖아. 뜨겁잖아요. 또 내 성격은 또 불가도 성격 되놓으니까 그 부분을 또 해요. 하는데 우리가 가면 이제 조그마한 비늘을 쳐가지고 각 개인 기도를 하거든. 개인 기도를 다 흩어져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그때 개인 천막 속에서 기도할 때 내가 참 감동이 뭔가 하면은 성령에 대한 갈급함. 그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모습이었던 부분들을 꿈꾸면서 그렇게 간절기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에 갑자기 옆에서 무슨 소리 나는 거야. 나가보니까 산에 불이 났어. 산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불이야 하면서 그냥 우리 먹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불 끈다고 그나도 그냥 깜짝 놀라서 나와보니까 그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같이 불을 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울면서 하나님 내게 성경적인 요 부분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이런 것을 구했는데 왜 그거를 고사하고 왜 이렇게 산에 불이 나게 하십니까? 산에 불이 나게 하십니까? 그냥 울면서 그 불을 껐던 기억이 나요. 그걸 통해서 내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그때에 그 뒤로 기도산이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군청에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한다 해가지고 불을 내고 나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 중에 홍승경 목사님 대금교회에 홀로였고 시사참배 안 하신 분이고 이제 우리 지금교회에서는 이제 뭐랄까 그런 이미지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쩌다 불을 냈어요. 경찰에 가가 신문을 당하고 뭐 일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군청에서는 더 이상 기도 못합니다. 입상 금지. 딱 요리 돼버렸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고 내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그때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니까 모일 때마다 뭐 했는가 하면은 염소를 잡았어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때 같이 그냥 막 먹고 마시고 막 이랬다고. 막 기도는 하겠지. 근데 내가 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거기서 가졌을 것 같으면 이런 염소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때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기도할 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삼가하고 이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모였어야 할 것인데 모이면은 그냥 염소하는 거야. 그냥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먹고 마시. 그래서 내 생각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냥 더 이상 불을 내가지고 입상 금지 이렇게 하셨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성령을 생각할 때는 이런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그런 모습.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냥 방언을 하고 그냥 이적을 향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령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관심 가지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성령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의 성령의 오심도 포함되어요. 성령 오심도.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딱 끊기는 게 아니고 그 부분들이 성령 오심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몸된 그 해에 성취돼 가신다. 그리고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사건의 어떤 성취적인 부분은 성령 강림으로 통해서 일단은 되지요. 성령 강림으로 일단은 되죠. 일단 되지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성령 강림은 일단락 되지만은 그 부분들이 마지막에는 재림이라는 요 모습으로까지 마지막에 이어져 가지고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재림이라는 요 부분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자, 6절 사도행전 1장 6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들을 하시니라. 이 말씀 맞추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지하들이 자세히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성천하실 때에 그 부분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이라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들을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것인데 이제 그 부분 뒤에 살펴볼 것이고 어쨌든 이 성령이라는 이 부분은 몸된 교회에 이제 이렇게 강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이 이 부분들을 언약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수밖에 없는가? 왜 성령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에 같이 넣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제일 뚜렷하게 보게 되면은 서탄 속에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죠? 대체 하나님이 저희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이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야기하고 있죠.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첫 창조 속에서도 이 성령은 깊이 관여를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첫 창조 완성될 수가 없죠. 그 첫 창조 속에서도 우리가 창조는 언약으로 우리가 얘기했지요. 첫 창조 언약으로 얘기했지요. 첫 창조 속에 나타난 그 언약의 모습 속에서도 성령이 간섭하시네. 성령이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첫 창조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야. 이루어질 수 없어. 완성될 수 없다는 거야. 그 첫 창조 속에서도 성령의 언약에 관여하심을 알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보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겔에서 한 산을 보지요. 한 산을 보는데 무슨 환상이에요? 마름뼈. 마름뼈 현상을 봐요. 그런데 마름뼈 현상인데 이 마름뼈가 에스겔이가 대연을 할 때에 생기가 어디 들어가요? 마름뼈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름뼈에 쭈고 있는 이 마름뼈가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마른 뼈가 전부 다 살이 돋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물을 이뤄요. 그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기, 성령 하나님의 생기,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에스겔서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왜 교회에 성령이 오셔서 뭐 언한 일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라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일장에서 볼 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좀 미안해요.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들이 모여서 예수께서 여쭈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상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상태예요. 부활한 상태예요. 지금은 다 이루어진 상태죠. 예수님 모습 속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죽으시고 살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봐요. 그런데 십자가 죽으신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요? 야, 예수님 이제 부활했으니 이제 우리가 뭐 전에 꿈꿔왔던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스라엘 나라. 이 로마 정권을 갖다가 엎어보고 하나님의 나라, 자기 유대인을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실 거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에 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대한 관심?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아니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부활해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무돼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이때에 그냥 어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지금 이때 제일 좋은 때입니다.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부활한 예수를 보고서도 이 모양이야. 부활한 모습 보고서도. 죽어서 부활하시라는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그 예수를 눈앞에 보고도 그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 안 변해요. 저는 이야기했죠. 제 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흩어지지 아니하고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자유적 우정할 거다. 내가 높은 데를 한번 앉아볼 거다. 그 관심이야. 그래서 그러한 지하들의 모습,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모습 속에서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야. 생기가. 마른 뼈야. 아직도 마른 뼈야. 부활이라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그 앞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은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다는 거야. 생기 없으니까 그냥 마른 뼈로서 그냥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생기가 없는 초대교회에 무엇이 왔다? 이 장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야. 무엇으로? 생기로. 마른 뼈와 같은 초대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무엇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뭐가 됐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무엇을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예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부어주심의 목적은 마른 뼈와 같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성령을 부어주셨다. 주셨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다. 저번에 얘기했죠. 언약은 뭐라고요? 생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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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육을 해야만이 마지막에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그의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리는데 나누차 했지요. 이 현재의 이 부분 그 창조 후에 이 부분은 창조전으로 돌아가죠. 창조전으로 그 창세전 이런 모습 성령을 보내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르페 같은 교회에 하나님이 생명하는 그 언약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창조 후에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성부, 성자, 요 부분만 있어도 안 되고 요 부분까지 나와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올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같이 통틀어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이라는 요 관계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언약을 봐요. 언약을 봐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 성부와 성자, 성령을 통한 하나님 되심이 무엇의 출발이에요? 언약의 출발이에요. 언약의 출발. 그래서 마지막에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심으로 언약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것을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취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게.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부활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부분을 일어나신다는 이 부분들을 그냥 우리의 시간 속에서 유의할 것이 아니고 왜 이 부분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 하는 부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본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만나 창세전하는 개념이 그냥 예수님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신랑 봅시다. 이 부분만 봐서 안 되고 창세전에는 요경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언약을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정리해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언약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길어지는데 어쩌지? 내가 지금 예배에 조금 부분을 열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이 부분으로서의 성령의 강림이 있다. 그 부분을 교회에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 그 부분들을 성령 세례라는 이 부분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교회에 대한 언약의 그 접촉점, 그 부분을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하는 이 부분들은 오후에 넘기기 때문에 오후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령은 몸된 교회에 강림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강림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이런 언어 사적인 관점에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의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데 단순히 요거를 교회에 성령이 오셔서니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제껴놓고 성령의 나타남을 그냥 중심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성령선에서 그에 어떻게 전복되어지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확히 나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예배에 왜 이런 부분들을 첫 주에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이러면 사도행전교회라 이렇게 내가 했어요. 사도행전교회. 그러니까 이 설교 예배 드릴 때에 그 목사님이 와서 한 소리가 자기가 많은 교회를 돌아봤지만은 사도행전교회라고 이름한 교회는 처음 봤다 이 이야기야. 처음 봤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초대교회 돌아가자. 이 부분을 언약을 빼고 돌아가서는 절대 안 돼요. 초대교회가 또 다 그런 모습도 불같은 일하는 모습도 이제껏 포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하게 건설 입어가지고 그냥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모습은 언약을 제껴놓고 위해서는 진짜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 아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그런데 언약을 성령 언약 관점에서 도입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게 결국 과연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고대하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해 나가는 그런 교회인가 이 부분은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에 대한 이해. 그것을 언약 관점에서 하나님 어떠하시면서 출발해가지고 첫 창조 속에서 다시 제3 창조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약 관점에서 이해하게 될 때에만이 여러분이 가능하다.